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원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다원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해졌어요. 인종도 다양해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도 다양해지고 종교도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절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떤 동질화되는 것보다 차별화되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자연의 개성을 중시하고 또 이를 위한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다양성을 위한 공간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혹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아요. 이 시대의 기준은 대부분 요즘 보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론이 모이다 보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이러한 기준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그 기준이 맞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과 틀림이라고 하는 것을 혼동해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틀린 것을 다른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틀린 것을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도 때로는 당혹스러운 결과들을,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분명히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사실은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성경에서는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명분 아래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 누구나 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면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진리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우리가 타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흐려지면서 결국은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을 질식하게 되면 결국은 무례하게 되어서 결국 그 진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긴장의 줄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우리는 무례하게 되든지 아니면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긴장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3절부터 좀 볼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다른 교훈이 나와요. 이 다른이라는 말은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게 다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 자체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과 다른 교훈. 그런데 그 만일에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 다른 대상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건 그냥 다른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들리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기에 과연 이 교훈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화가, 유명한 화가죠, 샤갈이라고 하는 그 화가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자네는 어떻게 평가하나? 그랬더니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린 후에 그것을 비슷한 나무나 꽃 옆에 놓아 본다네. 그래서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그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 그린 거지.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 옆에 놓아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 아닐까요? 신앙의 길,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경건의 교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다른 교훈을 얘기하면서 다른 교훈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인지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설명도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교훈이 무언가를 얘기해요.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또 혹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셨던 그 교훈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부합하는 교훈,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바른 교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들, 이것을 제대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 관해서 다 알 수 있겠어요? 다른 교훈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다른 교훈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그러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거든요. 출처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교훈이 과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내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그것을 믿고 나는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가? 아니면 나름대로 내 생각이나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복음에서 떠난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4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요.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바라보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냥 그 선물이 다인 줄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경험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변론과 언쟁이에요.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사실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어서 내 죄가 용서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믿음일 뿐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열심으로, 나의 공로로, 그죠?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 은혜를 떠난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기와 분쟁이 나오게 되고 서로 비방하게 되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십자가의 은혜도 알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기 확신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떠나니까 내 안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내 안에 이런 투기가 일어나고, 내 안에 이런 죄로 가득 찬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5절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이젠 욕심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가장 비슷한 말이 거룩이에요. 경건과 가장 비슷한 말이 거룩인데,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말이에요. 이 거룩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다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써요. 이 경건은 뭘까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행실을 절제하고 정죄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응답이 아니고 이익의 방도로, 나를 위한, 내 이익을 위한 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 신앙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 더불어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나와의 교제가, 나와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요.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와 사귐의 대상으로 부르셨어요. 이 경건의 동기의 순수성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의 신앙마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향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 모습들.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에서 이렇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자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을 보면 지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아우타루 케이아스라는 말이에요. 아우타루 케이아스. 이 말의 뜻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 불행을 초월해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다 부자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배가 부를 때가 있고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문제는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말고 배고프다고 비굴해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만족하고 감사하는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온도계는 뭐죠? 온도에 따라 움직여요. 기온이 떨어지면 내려가고,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가요. 온도계는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달라요. 온도 조절기는 어떻게 하나요? 기온이 내려가면 기온을 올려요. 히터를 작동해서 기온을 올려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히터를 꺼요. 그러므로 기온을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는 온도계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환경에 따라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쁘면 불평하고 환경이 좋으면 금방 해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자족하는 삶, 온도 조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왜 그래야 될까요? 7절 8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때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청지기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우리가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채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봐야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그것을 이 땅에 이만큼 쌓아놨다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부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공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성공한 걸까요? 그러기에 뭐라 그래요? 지금 음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지난번에 제가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느 집인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세 자녀에게 새로운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도 버거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루는 세탁기마저 고장이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마침 광고를 보니까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그러한 그 광고가 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최신식 최고급 가구나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주방 시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울적해졌어요.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그래서 그 중고 세탁기를 살면서 그 집 주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살 수밖에 없다.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너무 빨리 닳아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항상 그 세탁기에 이 신발을 빨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아이에게 주곤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개구장이라 이 신발을 사주는 것도 힘이 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집에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부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잠시 후에 그 부인의 남편이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딸은 태어나서 12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아입니다. 아마도 제 아내가 당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가 불쌍해서 우리 아이의 그 엄마의 소원은 그 아이에게 좋은 운동화를 신기는 거였는데, 이제 중고 세탁기를 사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으로 돌아온 그 엄마가 자기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불평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나 잘 세고 있는지, 이 생명, 이 건강,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면 잘 살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가요? 나의 뜻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세상과 자신이 더 초라해져요. 파괴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신의 뜻을 이루면 이룰수록,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 피폐해져 가요. 더 가난해져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한 2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성교 명령에 순종해서 서울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중국 연변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분의 부인 되시는 그 자매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 기쁨이 아닐까. 한 부분을 인용해 볼게요. 오늘도 변함없이 연변의 가을은 코스모스 꽃들이, 들꽃들이, 맑은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흰 구름들이, 미루나무 숲 사이로 반짝이며 비치는 가을 햇살이, 싸늘한 가을바람이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와 속삭입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이 아름다움에 함께 머무르고 싶다고. 요즘 이곳 건너편 미루나무 숲길을 산책하였는데 미루나무 숲 사이로 비껴가는 가을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전경을 마음에 스케치해 두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길에 들녘에서 보랏빛과 핑크빛 들꽃들을 한아름 꺾어 들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집에 와서 여기저기 들꽃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협주곡을 들으면서 연변에서의 단순한 생활, 이곳에서 욕심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아주 행복한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1원짜리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 시장을 보며 먼지 투성이인 곳을 누비고 다녀도 왠지 재미있고 행복함이 넘치곤 한답니다. 비록 타고 다니던 그랜저 자가용이 없어도, 비록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비록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비록 제 마음에 드는 좋은 가구가 없어도 구름 타고 오실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들꽃들과 더불어 사랑을 속삭이는 큰 기쁨이 마음속에 넘친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자입니다. 이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감사로 충만한 감사의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